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도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즘 계속해서 저희 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서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사무엘 하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사무엘 하서 10장을 보다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닿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생활과 또 가정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험이라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risk taking, 모험. 거기 보면 결과는 알 수 없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모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나 정의가 뭘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부상이나 손실의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상당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동, 그것이 모험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하면 우리가 그 모험한 결과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 깎일 수도 있고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게 모험입니다. 자신의 것만 잃게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것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모험을 한 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어떤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게 모험입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에게만 손실이 생기고 나만 어떤 것들을 잃게 되고 나만 어떤 부상을 입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같이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험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지혜로운 행동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모험한 것 때문에 내 가족에게 어떤 손실이,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된다면, 담임 목사로서 어떤 모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이 교회가 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은 지혜로운 일인가?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은 yes and no, maybe or maybe not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게 되냐 하면, 내가 명백한 위험이나 또 명백한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을 보고도 내가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서 모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속한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가 더 큰, 결국에 가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모험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결국에 가서는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모험을 했다는 것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그 가족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물론 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험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를 지금 현재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일까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모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험 자체가 우리 생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That's the reality of life. 여러분, 모험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험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고 우리의 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해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조명해서 본다면 한치의 앞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놓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 있다가 가는 그 일생을 놓고 그 잠깐이라고 한다면 그 잠깐 속에서, 그 잠깐일 수밖에 없는 그 일생 속에서 오늘과 내일의 그 시간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일생을 두고 잠깐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루 사이를 두고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한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여기 사도 야고보의 우리에게 말씀인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 이런 결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올지, 그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우리 그 자체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우리의 생이라는 그 생 속에 섬유질처럼 어떤 조직물처럼 짜여서 우리가 안에 생 속에 직조되어 있는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모험입니다. 모험을 우리가 공기를 숨쉬듯이 그렇게 모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The only thing that is certain is uncertain 그랬습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만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확실성, 이게 우리의 존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불확실성이나 모험이 허용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험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그분에게는 이 모험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늘 여기 야고보가 하는 말씀대로라면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마치 내가 어떤 안전하다는 거, 모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보해놓고 보장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만,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전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조건 지어진 실존적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That's who we are. That's the existential reality of life. 삶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하나의 신기루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It's a mirage. 그게 하나의 신화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몸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위기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마치 그런 모험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모험해야 되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우리가 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There's no security. If we ever think there is a security, that's a false sense of security. Because there is no security anyway.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그런 안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이 있었던 것처럼, 안전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끝없이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와 변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40년 동안 마치 그런 안전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된 안전에 대한 생각에 발목이 잡혀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That was a safe place. We were secure then and there. 그때 거기서 우리는 안전하게 마치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모험하면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에서 막 나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의 한 대표를 선정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인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보내라고 했습니다.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0사람은 그 땅이 무서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고 10사람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 앞에서 그 땅으로 가자는 그런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지만 14장으로 가보면 2장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애굽이 차라리 안전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애굽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거기가 차라리 안전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땅은 무서운 땅이고 가게 되면 우리가 칼에 죽게 되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사로잡히게 되는 게 아니냐. There's no security there.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애굽이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앞에서 노예를 다루는 감독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 내가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나는 노예였으니까. 그런데도 거기가 마치 안전한 곳이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기만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아론과 모세를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런 약속했던 가나안을 두고
그런 모험을 주저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주저합니까? 왜 주저하는 겁니까? 현실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데 그런 신화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It needs to be shattered. 그 신화가 깨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모험하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거기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소유한 이 현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모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모험하는 그 모험이 하나님의 이유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모험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험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It's right to take risk if that's the cause of God. 하나님이 모험의 이유가 되신다면 그 결과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차피 모르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라는 동생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이 가장 신뢰했고 다윗에게 가장 충성했던 두 장군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전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함께 했던 같은 동향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윗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가장 신뢰를 얻는 장군들이었습니다. 둘 다. 원래는 삼형제였는데, 우리 이야기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삼형제였는데, 막내 동생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죽어요. 이제 두 사람만 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암몬이 자기들이 열세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을 사람을 보내서 돈으로 군대를 삽니다. 용병이라고 합니다. 용병. 아람 군대를 사죠. 아람 군대, 시리안 아미스. 3만 4천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돈으로 사서 이제 동원을 해서 전쟁에 나오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암몬 군대보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도 우월했지만, 뛰어났지만 전쟁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간 이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오늘 가게 됐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아람 연합군과 용병으로 출전한 아람 연합군과 암몬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를 앞 뒤쪽에서 마주보면서 포위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형제라는 건 이런 것일 수 있구나. 이런 형을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형다운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군대 전쟁에 능하고 숫자적으로도 3만 4천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자기들을 대적해서 싸울 때 그 아람 군대는 누가 맡겠다고 그랬습니까? 형 요압이 맡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맡으마. 암몬 군대는 그보다 훨씬 더 열세하고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나머지 군대를 가지고 네가 맡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저에게는 마음이 다가옵니다. Big brother, big sister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큰 적을 맡으마, 내가 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하마, 나는 거기서 암몬 군대를 맡아라.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만일 암몬 사람이 더 강하면 네가 가서 도와야 돼. 아, 형제는 용감했다 역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렇게 해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싸울 거다. 근데 그 결과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다 가져다 줄 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Our decision, our choice is to take a race. 그랬어요. Risk taking is going to be our decision, our choice. We don't know what is going to be the outcome. 그랬어요. But we're going to take a risk. 뭘 가지고 그렇게 모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험의 이유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모험의 이유라면 그 결과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꺼이 모험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이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험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비새는 그렇게, 요압은 그렇게 말하면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선택이고 의도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험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이유라면 모험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를 우리는 에스더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을 당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이렇게 죽이기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여 없애기로 하는 그런 모함을 꾸미게 됩니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날짜까지 이제 다 정해진 겁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를 딸처럼 길렀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모두 다 죽게 됐다. 한날에 다 죽게 됐다. 그러니 이제 네가 왕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모함으로 이렇게 죽게 된 사실을 네가 밝혀야 된다. 네가 황제에게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절대로 황제에게 자기가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됐든 왕비라 하더라도 그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에게 나가면, 왕에게 나가면 그 왕궁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대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절대로 왕에게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봐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또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 너의 자신의 한 사람의 안전만을 위해서 너 자신이 잠잠하고 있다면 너는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죽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안 죽을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더 나중에 읽는 사람의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좀 보이려고 이걸 나중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죽는다는 것을 확실한 것을 놓고 죽는다는 사실을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밖에는 다른 것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모험을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모험의 이유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험을 했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험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또 모험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모험이 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현실로 겪고 있던 에스더는 전혀 몰랐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그렇게 모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비슷한 예를 바울의 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자기의 전 인생을 그런 모험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 같아서 작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오히려 성령이 이미 나에게 증거해 주신 대로라면 결박과 환난이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간다 그랬습니다. I'm taking risk. I don't know what kind of suffering that it's gonna be.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결박이나 어떤 환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바울은 모험하겠다고 그랬어요. 모험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결박과 환난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고 그런 고통이었는지 바울은 몰랐지만 겪어봤을 때 그런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나와 그게 어떤 종류의 환난이었던 건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10번
여행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와 같은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런 일을 만날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런 환난을 겪게 될지는 바울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모험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험을 했다가 그렇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모험이 옳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험을 하기로 결정하지만 모험을 하는 대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short-term 성공을 요구하는 게 instant 성공을 그런 모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모험을 했다가 바울의 짧은 생애를 놓고 보면 그런 모험을 겪고 난 다음에 곧바로 2년도 안 돼서 로마에서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That was the end of risk taking. 그렇게 해서 무슨 모험을 했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공이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험의 이유라면 우리는 눈에 지금 당장 드러나는 결과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모험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모험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게 가장 안전하게 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하는 게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short-term 그런 결과는 없지만 성공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험의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했다면 우리는 그 모험이야말로 롱텀으로 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뭘 모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 목사님 지금 좀 조용해지고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또 무슨 또 우리가 왜 모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편하다는 것이 안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모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변화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변화를 직면할 수 있는 오늘 그런 모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모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험을 했다가 체면 깎이면 어떻게 되나? 모험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험했다가 체면 깎이지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한번 받은 상처 때문에 다쳤던 마음을 또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We still offer forgiveness again. 그걸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체면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take risking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두렵습니까? 바울처럼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We don't know.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세요. 한번 또 오세요. 지난번에 가서 거절당해서 다시는 가기 싫지만 또 가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또 거절당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겠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고 나도 살 수 있을지 안 쓸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선하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요압과 아비새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서 용감하게 싸우자. This is our choice. We make a decision to take a risk.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교회도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것을 왜 또 바꿔요 그러지 말고 리스크 테이킹을 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앞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용감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오늘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모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